조주선사가 대중에게 번문을 하였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오직 간택을 꺼릴 뿐이다. 잠깐이라도 언어가 있다면 간택이고 명백이다. 노승은 명백 속에도 있지 않는데 그대들은 이것을 오히려 보호하고 아낄 수 있겠는가? 그때 한 스님이 물었다. 이미 명백 속에도 있지 않는데 무엇을 보호하고 아껴야 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하였다. 나도 모른다. 그 스님이 말하였다. 화상께서 이미 모르신다면 무엇 때문에 명백 속에도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까? 조주 스님은 말하였다. 묻는 일이 끝났으면 절하고 물러가라. 이 선의 일화는 쉬운 듯 하지만 살피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설두선사는 100가지 옛 선사들의 일화들을 모아 개송을 붙이고 후에 원호선사가 여기에 설명과 풀이를 보태어 벽암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화는 두 번째 칙에 두었습니다. 이 일화에 대해 많은 이들이 주석을 붙이고 해석을 붙였지만 저 조주선사의 뜻을 드러내는 것은 여전히 험난하고 험난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일화를 살펴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몇 가지 견해들에 대해 거론해보고 끝으로 설두선사의 개송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주선사는 평소 이 심신명의 첫 구절을 들어 번문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조주선사는 말합니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오직 간택을 꺼릴 뿐이다. 이것은 3대 승찬조사가 지은 신신명의 첫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극한 도란 곧 달마조사의 도를 말합니다. 곧 조사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만약 교학에 비추면 사성제 가운데 도제에 해당하겠습니다. 사성제란 곧 성인의 경지에서 깨닫게 되는 4가지 진리를 말합니다. 4가지 진리란 곧 고집멸도를 가리킵니다. 고와 집의 진리는 번부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멸의 이치는 오직 성문 연각의 경지에 이르러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도의 이치는 오직 대승보살이어야 비로소 깨닫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 번부의 승과 함께 공유할 수 없는 지혜이기에 불공지라고도 합니다. 그러기에 지극한 도라고 한 것입니다. 신신명에서는 이 지극한 도에 나아가는 방법이 매우 쉽고 간단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간택을 꺼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수행이 결국 여기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승찬조사는 신신명에서 말하였습니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오직 간택을 꺼릴 뿐이다. 곧장 사랑하고 미워함을 끊으면 통연히 명백하다. 무엇이 간택일까요? 깨끗하고 더러움, 귀하고 천함, 사랑하고 미워함을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신명에서는 이 가운데에서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만을 취하여 모든 간택의 대표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면 향하게 되고 미워하면 등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둘을 제거한다면 달은 호젓이 밝음을 뿜어내며 만상을 그대로 드러낼 거라는 것입니다. 통연히 명백하다는 것은 마침내 저 달마조사의 뜻을 분명하고 명명백백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에서는 끊임없이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을 묻습니다. 그것은 곧 이 지극한 도가 무엇이냐고 묻는 것과 매 한 가지입니다. 이미 당시에 부처님의 경전과 보살들의 논서가 중국에 널리 유통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마대사는 다시 무슨 가르침을 전하려고 중국에 왔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로 전할 것이 있어서 특별히 그 먼 길을 달려왔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처의 가르침 이외에 또 다른 진리나 깨달음이 존재하지는 않을까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래도록 교학과 선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을 자아내게 하였습니다. 다시 조주선사는 말합니다. 잠깐이라도 언어가 있다면 간택이고 명백이다. 무엇이 간택이고 명백일까요? 같은 말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주선사가 쓸 때는 어떠할까요?
그 의미는 저 사전적인 뜻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천하선객들이 이 두 글자를 벗어나지 못하기에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입니다. 모든 언어가 일어나기 이전에 먼저 사량과 분별이 일어납니다. 먼저 사량과 분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언어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저것은 연꽃이다 라고 생각할 때는 이미 연꽃이라는 글자를 알고 있다는 것을 함축하며 또한 장미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가려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분별도 있고 사량도 있습니다. 무엇을 분별이라고 하고 무엇을 사량이라고 할까요? 저 연꽃의 중심에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량이라고 하고, 연꽃이라는 물상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헤아리는 것을 분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언어로 표현이 되는데, 이것은 붉은 연꽃이다 라고 말하거나, 여기에는 참된 실체가 있다라는 생각을 일으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분별과 사량, 그리고 언어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조주선사께서 언어라고 할 때는 이미 분별과 사량을 모두 포함한다고 하겠습니다. 잠깐이라도 언어가 있다면 간택이고 명백이다. 무엇을 간택이라고 하고 무엇을 명백이라고 할까요? 앞에서는 잠시 사전적인 의미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주선사가 말하고자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조주선사는 무엇 때문에 잠깐이라도 언어가 있다면 그저 간택이고 명백이다라고 했을까요? 무엇이 간택일까요? 원호선사는 말하였습니다. 눈 밝은 납승도 자기 구제를 마친 것이 아니다. 또한 원호선사의 스승 오조 법련선사는 말하였습니다. 손을 내민 것이 흡사 허물과도 같다. 무엇을 조주선사는 명백이라고 했을까요? 신신명에서 3대 승찬조사는 통연히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주선사가 말하는 명백은 승찬조사가 말하는 명백과 다른 의미일까요? 무엇이 조주선사가 말하는 명백일까요? 한 스님이 향엄선사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도입니까? 이에 향엄스님이 말했습니다. 고목 속에서 용이 읊조린다. 이것은 명백일까요? 명백이 아닐까요? 조주선사는 다시 말합니다. 노승은 명백 속에도 있지 않는데 그대들은 오히려 보호하고 아낄 수 있겠는가? 지금 조주선사는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명백 속에도 있지 않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오래도록 이 길을 밟아온 구참성객이라면 곧장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어찌 머뭇거리며 모호한 표정을 짓는 일이겠습니까? 설령 알아차렸다고 해도 어찌 계속하기가 쉬운 일일 것인가? 이때 한 스님이 앞으로 나와서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이미 명백 속에도 있지 않는데 무엇을 보호하고 아껴야 합니까? 이 스님의 이러한 물음은 저 신수 스님의 구절을 닮았다고 하겠습니다. 신수 스님은 노래하였습니다. 몸은 보리수나무이며 마음은 면경대와 같다. 때때로 털고 닦아 티끌먼지 잃지 않게 하리라. 이 스님은 한 티끌도 용납하지 않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저 옛 사람의 도가 아니겠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찌 조주선사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조주선사는 말하였습니다. 나도 모른다. 이 구절은 오래도록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조주는 도를 몰랐다라고 하거나 모르는 것 자체가 도이다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는 조주가 나도 모른다고 한 것은 달마가 모른다고 한 것보다는 한 수가 모자라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순수함 그 자체에는 나 자신 또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조주에게는 나 자신이 남아있기에 모른다 고 하지 않고 나도 모른다 라고 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인도의 성자 오쇼 라즈니쉬는 벽암록 강의에서 말하였습니다. 달마는 은연중에도 에고의 존재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주는 그것에 확철하지 못하였다. 그는 오히려 소크라테스에 훨씬 가깝다.
조주가 나도 모른다. 라고 한 것은 나라는 존재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는 무지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는 모름의 큰 봉우리를 놓치고 있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저 신비주의자는 지금 주어가 떨어져 나간 모르는 그 자체가 곧 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그것을 순수하고 밝은 텅 빈 거울 그 자체가 곧 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 달마의 확연무성을 강의하면서 성스러움마저 없는 텅 빔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나라고 할 만한 개체적인 자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성스럽다는 것을 아는 자신이 존재하지 않고 개체적인 자아가 없기에 텅 비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오직 우주적인 실제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무아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무한한 전생에서부터 쌓아온 아집을 털어냈다는 의미에서 무아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소승의 아라한은 부처의 도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과도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오히려 조주선사를 크게 놓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왜 놓치게 되었을까요? 어찌 조주선사 한 사람만이 모르는 일일까요? 여기에 이르러서는 역대 조사들과 선사들이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벽암록에서 원호선사는 말하기를 산승이라도 여기에 이르러서는 그저 이치의 본체를 얻지 못할 뿐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주선사는 여기에서 다시 나아가 자비를 일으켰습니다. 나도 모른다. 모두가 그런 것처럼 나 역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저 신비주의자는 여기에 시비를 붙였을까요? 서로 가지고 있는 잣대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저 소를 탄 자와 같고 청룡이 끄는 수레를 모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 스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화상께서 이미 모르신다면 무엇 때문에 명백 속에도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까? 저 스님이 이러한 질문을 일으킨 것은 조주선사가 나도 모른다라고 한 뜻을 자신의 잣대로 가늠했기 때문입니다. 설령 간택을 알고 명백을 알았다고 해도 명백 속에도 있지 않다고 한 뜻에 투철하지 못해서는 조주선사의 넉넉한 차 한 잔을 절대로 사양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저 스님이 끝까지 추궁해서 바닥을 보고자 했지만 어찌 짧은 지팡이로 하늘을 재고 못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었을 것인가? 그러기에 조산선사는 노래하였습니다. 기쁨과 식이 다하는 때에는 소식도 다하니 어찌 당시 사람이 탁함 가운데 맑음을 가려내리요. 조주선사는 다시 말하였습니다. 묻는 일이 끝났으면 절하고 물러가라. 여기에도 절묘한 한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치 한 차례 휘파람 소리에 천리준마가 곧장 방향을 바꾸고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사자빈신산매를 펼치는 것에 비추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저 신비주의자는 말합니다. 훌륭한 말이 아니다. 이름 없는 그 승려가 선사 자신보다 훨씬 더 명쾌하다. 그리고 조주는 그 승려에게 절이나 하고 물러가거라 라고 하는데 이것은 나를 몹시 흥분하게 만든다. 조주는 그의 발을 만지며 사과를 했어야 했다. 그는 자신이 완고하다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저 신비주의자는 오히려 저 스님이 순수 그 자체에 나아가고 모른다는 그 자체에 머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스님이 살피는 것이 조주선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저 스님이 오히려 달마대사가 모른다고 한 것에 가깝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울 눈금을 잘못 읽어도 한참을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수는 오히려 간택을 떠나지 못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선의 일화를 제대로 살핀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도 험난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신비주의자는 20세기에 전 세계에 깊은 영감과 통찰을 준 훌륭한 명상가이며 신비주의자였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에게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주선사를 놓치고 있다는 것은 깊이 살필 일입니다. 오히려 그가 조주선사의 발을 만지며 사과를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벽암록에서 원호선사는 말하였습니다. 조주선사는 평생에 잡다한 개교가 없었으며 종횡무진으로 순행과 역행에 자유자재하였다. 이 한 구절이 조주선사를 잘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 신비주의자가 이 구절에 투철했다면 그러한 견해를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째서 저 신비주의자는 조주선사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을까요? 그는 평생 동안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그저 지켜보라. 는 가르침을 펼쳐왔습니다. 참으로 비슷한 말을 하고 비슷한 거동을 하면서도 어째서 보는 눈이 같지 못하였을까요? 똑같은 윤을 얻는 것이 불가능해서일까요? 정말 똑같은 안목을 얻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 설두선사와 원호선사, 그리고 역대의 선사들에게는 조주선사를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이 있고 잣대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음과 같이 노래한 것입니다. 설두선사는 노래하였습니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어는 실마리이고 어는 단서이다. 하나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둘에는 두 가지가 없다. 하늘가에는 해가 뜨고 달이 지고 난간 앞에는 산이 깊고 물이 차갑다. 해골 속에 식이 다하면 기쁨이 어디에 서겠는가? 고목 속에 용의 읍조림을 녹여도 아직 다 마른 것이 아니다. 어렵구나. 어렵구나. 간택과 명백을 그대 스스로 보라. 이것을 잠시 시험 삼아 더듬어 보겠습니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어는 실마리이고 어는 단서이다. 하나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둘에는 두 가지가 없다. 언어가 곧 갈림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은 곧 일체유심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없다는 것은 이것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마의 권속이며 살림살이라는 것입니다. 하늘가에는 해가 뜨고 달이 지고 난간 앞에는 산이 깊고 물이 차갑다. 비로소 일승보살의 눈을 갖추고 평평한 자리에 연좌한다는 것입니다. 해골 속에 식이 다하면 기쁨이 어디에 서겠는가? 고목 속에 용의 읍조림을 녹여도 아직 다 마른 것이 아니다. 30년 후에 만나는 좋은 벗을 지금으로서는 가늠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 기쁨이란 곧 붉은 하늘을 홀로 걷는다는 것입니다. 고목 속의 용의 읍조림이란 곧 대승보살이 찬탄하고 노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렵구나. 어렵구나. 간택과 명백을 그대 스스로 보라. 어렵구나. 어렵구나. 라고 한 것은 간택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고 명백을 다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큰 산이 앞에 버티고 있어서 건너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대 스스로 보라고 한 것은 남의 입을 빌리는 것으로는 절대로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며 오직 홀로만이 알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옛 사람의 구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 길을 달려와 노스님을 찾으니 동자가 말하기를 약초 캐려 가셨다며 먼 산을 가리키네. 고개 들어 바라보니 구름이 깊고 아득하여 스님 계신 곳을 알지 못하겠네.